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우리에게 희년이라고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임원들이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는지 좀 궁금하다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10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본문이기도 해요. 이 희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에 따라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는지 그 이해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십계명, 그것을 지키는 것의 핵심이 이 희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온전히 바라보고 또한 이에 합당한 삶을 살길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희년은 쉽게 얘기하면요,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거예요. 안식년이 7번 반복된 뒤에 그 50번째 77에 49에서 49번 끝나고 이제 그 다음 해가 바로 희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희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안식년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안식년 많이 들어봤죠? 목사님들이 혹은 교수님들이 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안 가고 그걸 이제 쪼개서 안식월을 가시던데요. 그 안식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내용은요, 레위기 25장 4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 이민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이 뭐 하는 거냐면요, 이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농경 사회였잖아요. 농사를 짓는 그들에게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해에는요, 씨도 뿌리지 않고요, 그 나무의 과실들을 가꾸지도 않아요. 그냥 땅을 가만히 둡니다. 그것이 안식년이에요. 그럼 그 해 농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꾸지 않았으니까 소출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사과나무를 가꾸지 않는다고 해서 열매가 안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열매가 달리잖아요. 또한 별을 뿌리지 않더라도, 씨를 뿌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거두지 말래요. 그것을 가만히 둬서 들짐승들이 먹거나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먹거나 그냥 그 누구도 쉽게 따먹을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내두어라. 이것이 안식년입니다. 하나님은 7년에 한 번씩 이와 같은 일을 명하셨고요. 그렇다면 희년은 무엇일까요? 그 안식년을 7번 한 뒤에 나타난 50번째 해를 희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희년에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 내용이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나는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 하는 건요, 안식년에 했던 것을 동일하게 또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농사를 짓지 않고요, 또한 그것을 거두지 않아요. 그런데 희년에는요, 안식년과는 달리 독특하게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읽은 것처럼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함으로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기 소유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 어떻게 분배하시냐면 지파별로 땅을 나눠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강원도는 김씨 땅,
경기도는 이씨 땅, 뭐 충청도는 박씨 땅, 뭐 그렇게 12명의 족장이 있었잖아요. 12명의 그 야곱의 아들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주셨고요. 그 지파별로 이제 땅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별로 이제 땅에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희년 때에 자유를 공포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땅으로 그들이 돌아가게끔 하십니다. 이것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13절에서 17절이에요.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기 소유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땅을 팔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땅을 팔아도요, 어떻게 팝니까? 이제 희년이 10년 남았으면 10년치의 경작권만을 파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그 땅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20년 남으면 20년에 맞는 경작권을 파는 거고요. 그 20년이 지나면 그 땅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영원히 팔 수 없고 자유를 선포하며 그 땅에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희년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명하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땅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불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러니까 땅만 파는 게 아니고요. 많은 실수를 하면,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으면 자신도 팔릴 수 있잖아요. 자신이 노예가 될 수 있잖아요. 자신이 노예가 될 때도 영원한 노예가 되지는 않고요. 언제까지 노예가 되냐면 희년까지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그 사람 또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의 가족 또한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라 하신 건요, 땅도 다시 그에게 돌아가는 거고요. 또한 그 또한 메인 것에서부터 풀리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유롭게 되는,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희년이 되면 너의 땅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다시 너에게 돌아가고, 내가 그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네가 어떤 그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더라도 너는 다시 자유인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신학적인 이유는 이러해요.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대하여 영원히 팔 수 없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땅이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니까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땅은 내 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토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원래의 주인인 내가 원하는 대로 영원히 팔 수 없다. 또한 희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되었던 것들을 해방시켜야 하는 신학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25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히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평생토록 부려먹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내가 구해왔으니 너희는 내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신학적인 내용은 간단합니다. 땅도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너희도 애굽에서 내가 구해낸 내 종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없고,
또한 영원히 그 땅을 팔 수도 없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 신학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궁금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법을 주셨을까? 왜 50년이 지나면 내가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던 그것이 다 없어지는 이와 같은 법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어렸을 때 절대로 이것이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왜 50년이 지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전자기계를 초기화하면 다시 안 썼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땅도 돌아가고요, 사람도 돌아가고요. 그냥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들이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초기화를 명하셨을까요? 되게 어렵지 않아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은 그 초기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희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이 얼마 남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빌려줄 때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확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래요? 내 눈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요. 내 손을 움켜쥐지 말래요. 그에게 나눠주래요. 그렇게 나눠주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한대요? 너를 하나님께 고소할 때 너에게 그 죄가 있을 거래요. 자유를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와 같이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이 법이 같이 있거든요. 되게 복잡한 내용이고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못 받을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것. 내가 쟤한테 이것을 빌려주면 쟤는 분명히 안 갚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주는 것. 안 갚을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자유를 선포할 때가 다가와서 못 받을지라도 그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주는 것. 신년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렇게 초기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을까요? 나는 여러분만 할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한 구절을 읽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구절에 주목하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읽어보면 이러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생각해 볼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별 신기한 구절이 다 있죠?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요.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까요? 이것을 고민할 때 한참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던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단어 헬조선. 여러분들 헬조선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는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노력하면 다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노력을 안 해서 그렇고 그만한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 생각했어요. 근데 노력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자신을 봐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노력을 안 한 자신이 되게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이고 실력에 따라서 평등하게 대우해 주는 세상인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근데 살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절대로 뒤집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음이 느껴져요. 솔직히 세상의 부는요, 세습되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됨을 실감합니다. 얼마 전에도 나왔잖아요. S그룹의 상속녀가 얼마를 받았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세습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되더라고요. 제 아내는 일본에서 유학을 했어요. 한 7년 정도 동경에 있었는데요. 직장 생활을 7년 정도 했었는데 동경은 다 집이 월세로 받는데요. 그래서 월세가 비싸서 혼자는 감당을 못하고 한 두세 명이 함께 집을 구해서 월세를 낸답니다. 근데 그렇게 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가만히 돈을 버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것 같아요. 제 사촌 동생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월세로 살고 있는데 월급의 30%를 월세로 내고 있대요. 물론 좋은 직장은 아니어서 많이 벌지는 못해서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전세를 서울에서 구해주지 못하면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요? 좀 달리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언제 한번 초기화가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희년을 실천하진 않았는데 초기화가 된 적이 있어요. 언제 됐냐면 6.25 전쟁 때 한번 초기화가 됐어요.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났고요. 정전협정은 3년 정도가 지난 1953년 7월 2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초기화된 지 한 68년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알죠. 이 68년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넘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장벽이 생겼어요. 우리가 볼 때 절대로 깰 수 없는 부의 격차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노력하면 돼. 그리고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꼰대라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분들은 그와 같은 시대를 산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25 전쟁을 통해 초기화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노력만 하면 그 분부의 격차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세상을 사셨던 거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달라요. 60년이 지나고 68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보는 현실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존재함을 알죠. 신기하게도 6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세상은 우리가 봤을 때 불공평한 모습으로 뒤집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들로 보여요.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50년을 희년으로 삼으셨는지. 그리고 이 구절이 이해되더라고요.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대요. 50년이 지나면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이 세상에는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들을 돌봐야 한대요. 또한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땅이 있고 자유인이 되면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는 있잖아요. 그와 같이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래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리셋이긴 리셋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사유재산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번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또한 제 땅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해를 입지만 그래도 나에게도 어느 정도 재산은 그대로 남아는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이 하는 이유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금 기초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불공평 때문에 그 부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자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신년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아요. 이것은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회적인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통사고로 나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고 해봐요. 그럼 그 아이는, 그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그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죄로 인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결과로 또한 뒤집을 수 없는, 어찌 보면 극복할 수 없는 피해들을 입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삶은 급격하게 무너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이에요. 집이 없어서 떠도는 나그네들, 또한 부모님이 없는 고아들, 또한 남편이 없어서 남편을 잃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과부들. 하나님은 너희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세 명이 바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셨던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50년만 지나도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넘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생기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셔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두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희년을 통하여 사회적 터전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최소한의 그 터전만이라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희년을 그들에게 명하시고 그와 같은 나라를 만들기를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땅 줬잖아. 또 신학적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냈잖아. 그러니까 너는 종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 땅 내가 줬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리고 그 땅을 다시 돌려주기를, 또한 그 종되었던 자들을 다시 해방시켜 주기를 명하셨던 겁니다. 정말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 예전에 한참 교회 세습으로 시끄러웠을 때가 있었잖아요. 명성교회로 시끄러울 때. 얘기를 했네요. 그 교회로 시끄러울 때 부모님하고 대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되는데 라고.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잘못되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부모는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최선의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해가 된대요.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의 희년은 뭐가 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금 희년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에겐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선포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다시 살아갈 길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희년이다. 근데 신앙의 선조들이요, 이 희년을 어떻게 지켰냐면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함으로 희년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천주교는 희년을 선포하거든요. 알아요? 교황이 가끔가다 희년을 선포해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직도 그런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삽니다. 실제로 지키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그 희년을 어떻게 지켰냐면 자신이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요, 교회에 바침으로, 교회 헌금함으로 그것이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희년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와 같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일반 사람들도요, 되게 그와 같은 기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 속에서 교회에 너무 많은 부가 집중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 내용들을 이제 정부로 이관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부가 그와 같은 이제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게 된 이유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벌었던 것을 내 자녀에게 주어서 그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국가에 넘김으로 다시금 애들은 초기화된 상태에서 살 수 있게끔, 그래서 돈이 많아도 자녀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하고 자기가 커가면서 그 대출을 갚게 하고, 또한 자기가 죽을 때는 또한 그것을 사회에 기부하게끔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들이 기독교인들이고요. 그와 같이 했던 이유가 바로 희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50년, 60년 그렇게 날짜를 정하고 모든 나라가 할 수는 없지만 내 개인적인 부가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 무너지지 않게끔 만들었던 것들이 바로 이 기부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개인적인 희년의 선포입니다. 다시 이제 명성교회 일로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나는 저거 내용이 이해가 된다고. 쉽게 말하면 자녀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끼인 세대라고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임들은 구타가 있었고, 그러나 구타가 없애기 위해서는 선임들이 했던 그 구타를 다 당하면서, 그러나 나는 구타를 하지 않는, 그와 같은 한 번의 희생을 하는 세대들이 좀 필요해요. 결국에는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와 같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구타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세습도 그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뭐랄까 그런 개념들이 올바로 잡히지 않아서 선진국과는 다른, 그러니까 서양의 기독교 국가하고는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와 같이 이제 사회복지 제도가 발달된 이유는 간단해요. 나라가 돈이 많아서 그래요. 서양에 있는 교회들이 유지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와 같이 희년을 선포하며 돈을 교회에 많이 이제 축적이 되어 있어서 교회에 뭐 10명, 20명밖에 없어도 교회가 유지되는 건 그 희년 선포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미친 척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부모의 것들을 받지 않으며 부모의 것을 강제로 사회에 기부시키고 자신 또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는 세대가 일어나야 그와 같은 복지 국가들이, 서양의 나라들이 나타나겠구나.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 나라는 참 만들기 어려운 나라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신년에서 말하는 그 정말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서양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들이 복지제도를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찌 보면 설교 같진 않고 무슨 강의 비슷한 내용일 건데 하나님께서 만들길 원하셨던 나라는 그러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경제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정말 자유를 선포하는 그 자유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 이 세상은 가난한 자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어떤 내용이 되든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나라가 되길 원하셨어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지금 이야기했던 나라들은 서양의 나라들은 정부가 그와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정부예요. 정부가 없어요. 국가 권력의 힘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50년 희년을 선포하라 했지만 그냥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으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학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또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돕고 자발적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무너져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나라를 꿈꾸셨고요.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나라의 모습은 그래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을 때 살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돌리시고 다 무너뜨리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그 나라를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들이 나오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인데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구절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44절, 45절이네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나눠줘요. 나는 100만 원이 필요하면 100만 원 주고요. 나는 1000만 원이 필요하면 1000만 원 줘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와 같은 돈이 정말 필요하겠지 하고 빌려줄 수 있는,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줄 수 있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못했던 것들은 초대교회에서 행하는데 그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자유를 선포하고 또한 그들의 삶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 너무 달라요. 근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래서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오늘날은 가르치는 게 전부인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큰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그 나라가 주님을 통해 이 땅에 올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러분들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희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초대교회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인지, 신현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지만 초대교회는 그와 같은 것들을 지킨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정말 그 나라를 꿈꾸며 또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고 싶었던 찬양은 그거예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주고요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쉽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들을 명하고 계세요. 내가 명했으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너희 손을 움켜쥐지 말고요. 너희 눈을 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한 것 같아요.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모습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와 같은 꿈을 꾸며 그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희년 설교는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딱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어떤 반응이었냐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그냥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체들이었고요. 또한 사회적으로 좀 힘든 지체들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건데 너희들은 뭐 하냐라는 이제 불만만 생기는 그와 같은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것들을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는데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부류와 그냥 불만만 더 쌓여서 나아가는 그 부류를 보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고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 맨날 실감을 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그 두 부류에서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지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겠네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을 보면 한 번도 희년을 해보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요. 그 땅을 돌려주지 못해요. 가장 큰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 이것들을 저들한테 다 줄 때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라는 불안감. 우리도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잖아요. 어떻게 부모님의 유산을 받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하는 불안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괜찮다라는 것 같아요.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는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들에 있는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먹이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까 괜찮아. 불안해하면 못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이겨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 그와 같은 의미였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입히실 거니까 괜찮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오늘날에도 존재할 겁니다. 저들은 왜 나를 돕지 않아 하고 원망과 불평에 가득한 사람도 존재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 이 속에서 역사하실 거야. 어떻게 해서든 역사하실 거야.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실 거야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 것을 움켜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이 찬양을 불렀던 건 그거예요. 정말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와 같이 했을 때 내가 불안해하는 이 현상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이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고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우리의 앞에 있는 것들을 움켜쥐고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야기하지만 과연 이와 같은 경제적인 것 앞에서 어떤 우리 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정말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정말 이것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찬양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